용두삼이라고들 합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시작했는데 초라하게 마치는 경우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우리가 그렇죠. 뭔가 아주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그냥 끝날 때는 그냥 초라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가 아니라 수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끝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잘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인간의 의지나 뭐 자기의 그런 자랑으로 자기의 뭐 어떤 업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창피한 그런 모습으로 끝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삶을 짧게 요약하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1대 임금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 삶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섬겼더라면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형성되기까지 족보를 통해서 이 역사를 기술해 왔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이 사건이나 사람에 얽혀진 하나의 이런 사연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역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생략하고 사울 왕의 말로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패망하고 실패하고 또 그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폭삭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가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 불순종. 처음에 겸손했으면 끝까지 겸손해야 되죠. 처음에 그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온전하게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정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질책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경고하셨을 거예요. 아니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사울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요, 군사적인 열세도 아니고, 어떤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결국 블레셋이 뭐 강해서, 블레셋이 뭐 어떤 작전이 능해서, 군사력이 뭐 대단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을 이겼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던 것,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루에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소식을 통해서 다 이렇게 또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실력이나 어떤 경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그 싸움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또 이 사울 왕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하루에 죽게 되어지고요. 또 사울 왕도 도망가다가 이렇게 이제 전세를 보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그 할례받지 못한 그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자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칼로 찌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하가 이제 주저주저 하니까 결국 사울 왕 스스로 그 칼에 엎드러져서 자신의 목숨을 마감하게 되어진, 자살하게 되어져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의로, 내 욕심으로, 내가 교만하여 살아가는 삶은 인생의 말로가 아름답지 않게 끝나는 겁니다. 그거 분명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이렇게 돌아서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그 인생은 그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왕으로서 부름받았지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행자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결국 그 말로가 아름답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 왕은 죽을 때에도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죽고 나서도 그 이방 족속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그 시체가 발견되어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기고 그 갑옷들을 정리하고 또 목을 잘라서 그 목과 이 갑옷들을 그 블레셋 나라 그 민족들에게 가져가면서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식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다로 신전 옆에다가 그 사울 왕의 그 입었던 갑옷을 전시하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목은 어디다가 매답니까?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옆에다가 매어 달면서 마지막까지 사울 왕은 죽어서도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과 수치와 멸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 가운데 서는 삶이 바른 삶이고 온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재간이 없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떨쳐버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사울 왕의 그 짧은 그 말로 그 인생을 조명하면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이와 같은 죽음과 실패와 좌절과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죽음 위에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답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선포요 가르침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또 뭐를 했다는 겁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던 거예요? 신접한 자들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점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패역한 삶을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사울 왕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또 왕으로서의 자리를 누구에게 옮기십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옮기시고요. 사울의 그 왕위를 폐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지막까지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려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겸손하여 겸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결코 다른 불순물이나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우상이나 어떤 것들로 하나님 이렇게 탈색되거나 혼합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전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 가운데 끝까지 변치 않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